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같은 가정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같은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몇 주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라. 자, 용서가 뭘까요? 용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 죄나 잘못, 실수에 대하여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덮어주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 서로를 또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용서하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왜 이런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천사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욕도 안 하고 뒤에서 없는 데서 험담도 안 하고 갑자기 내가 천사로 바뀝니까? 아니면 이상하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요요요요요요 이분 왜 이렇게 못된 말, 험한 말이 요요 이분 계속 나가지. 누가 알까봐 겁나네. 예배당 나가서 학교만 가면 C 이런 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마도로나 아이들은 C 이런 거 안 하죠? 하는구나, 눈빛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뭐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비유해요. 양. 양 아시죠? 이 양은 약한 동물 중에 최고로 약한 동물. 공격력 무기가 없어요. 그 뒤집어지면 발라당 뒤집으면 지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공격력 무기가 없으니까 누가 덮쳐서 잡아먹으면 날 잡아 잡수시오. 색깔도 하얘니까 들판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잡아먹기 딱 좋은 게 양이에요. 살도 토실토실 쪄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은 육식동물들이 얼마나 잡아먹기 좋아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대는데 우리는 마치 양같이 저항할 힘도 없고 속도도 느리고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고 게다가 시력까지 안 좋아. 양은. 그러니까 한 찹도 제대로 못 내다봐요. 그래서 양은 따라잡시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저 여러분은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각기 제 길로 가요. 양들은 하면서 목자가 있어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또 양이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양은 목자는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어서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쳐가면서 바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또 목자예요. 그렇게 이렇게 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훈련이라고요. 훈련. 이렇게 무언가가 목자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자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 내 고집을 좀 꺾어야 되고 요런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되지 않고 목사님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제자 훈련 그런 걸 뭐 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히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해지기보다는 교만하고 게을러서 배우지 않고 미숙한 상태로 나이만 먹어갈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자기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해도 왜 아픈데? 이러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왜 아파? 왜 울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멀리 살아가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늘 보는 내 가족, 내 친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숙하고 또 게으르고 교만하고 그런 미숙한 아주 연약한 양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디다 갖다 놔도 갈등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제일 자주 보고 제일 친밀한 관계가 누굴까요? 가족. 그래서 가족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존재지만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아픕니다. 왜? 너무 서로를 많이 보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가족만큼이나 많이 보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웃고 가족 때문에 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 때문에 울다가 오신 분 한 3분 계신 것 같네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미숙하고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입고는 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가정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아프고 자녀 때문에 아프고 부부 때문에 서로 아프고 형제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쉬울까요? 나는 용서를 참 잘한다. 용서를 잘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잘 구하기도 한다. 혹시 있으십니까? 어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용서를 해주는 게 쉬워요? 용서를 구하는 게 쉬워요? 용서를 해주는 게 어려워요?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난 둘 다 어려워요.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네요. 당신 참 솔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용서를 잘 못 구하는 게 우리고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 내 마음이 아프니까 잘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부부고 부모고 자녀예요. 형제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힘든 용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용서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회피, 외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집까지. 나 화해 안 할래요. 저 사람 자세를 봐요. 저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걸 아는 자세인지. 그냥 화해 안 할래요. 저런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게 더 마음 편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내 가족이야. 늘 보는 직장 동료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응? 내 신앙은 좋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과 친하면 되지 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고 오고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하더라도 기도, 새벽기도, 금요성령 예배, 철야기도 하더라도 그것보다 야야야 잠깐 그거 하지 말고 가서 너 주변에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렇게 원망들을 말한 일, 그 잘못한 말, 행동,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것부터 좀 화목하고 해결하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드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마귀는 왜 항상 토요일 날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에 부부싸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눈만 끔뻑끔뻑. 저는 아주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막 너무 힘들어요. 이 주일 날이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기가 막힌 베스트 타이밍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날에 뭘 만들어. 또 재밌는 게 많아, TV에. 그래서 뭔가 우리 흔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며 그리고 서로 깨어진 관계가 없이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거든, 아프게 한 일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아팠던 그 아픔이 있거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며 또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뒤에 와서 너희는 나를 만나야지, 예배하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용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난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은 용서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시기가 났고, 또 요셉이 하는 행동들이 얄미웠습니다. 꿈꾸고 나서 와가지고 꿈 자랑하고, 또 형들이 뭔가 양을 치다가 실수하면 그거 고자질하고 아빠한테. 그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러다가 어느 날 멀리로 양을 몰고 양치고 있는데 동생이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어제 잘 있나 보러 왔는데 기회다, 죽여버리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우리 영환이 나이에요. 영환아, 네가 지금 그때 이런 나이에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꽃다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분하고 서럽고 외롭고 아팠을까? 그런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는 39세.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 활동하면서도 주인이 보니까 야, 얘는 뭘 맡기기만 하면 다 잘 돼. 그 가만히 보니 지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늘 입에서 하나님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야, 쟤 교회 다니는 애구나, 쟤 예수 믿는 애구나, 하나님 믿는 애구나, 딱 봐도 그렇거든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 역할을 맡겨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단 하나, 내 아내만 말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 다 맡겨버렸어. 그 정도로 형통했고요. 그러다가 오해를 사서,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간수장이 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또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을 잘해가지고 훗날에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되죠. 여러분,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요셉은 39세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흉년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와 주변 모든 나라가 고난을 겪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미리 하나님께 주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다 먹지 말고 창고에 잘 비축해 놨다가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면 되죠. 왕이 봤을 때 너무 탁월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집트 전체의 총리로 난 널 세우겠다 해서 왕 다음에 높은 사람, 이집트에. 이제 곡식이 떨어지는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먹을 게 없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다 이집트로 몰려옵니다. 곡식 얻으려고 돈을 들고 옵니다. 그 중에 요셉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때 그 곡식 창고의 모든 총괄 책임자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되었으려 꿈이야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신 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 하나 꿈은 하늘의 해달 별들이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지금 22년이 걸려서 성취되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장면을 위해서 22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요셉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좀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당장은 안 보여요. 근데 좀 인생을 좀 살아보니, 시간이 지나보니 그때는 너무 원망거리였고 상처였고 아팠고 힘들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시련이 주어지지 그랬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이 팔은 22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서 처음에 저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누명을 씌워서 3일간의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형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도 요셉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12명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고향에 아빠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3일간의 감금이 이루어지고 3일 뒤에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갑자기 이집트는 여러 우상들을, 다른 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9명은 고향 돌아가서 곡식 가지고 가서 너희가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걸 믿어줄게. 형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됩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22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형들이 그렇게 거짓을 꾸몄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또 하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형들은 미리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때 형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나쁜 짓,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의 악한 죄 때문에 벌로 당하는 고통인가 보다 하며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일이 꼬여요. 형들이 하나 꼬이는 게 끝이 아니라 2개 꼬이고 3개 꼬이고 계속 꼬여요. 이런 꼬이는 상황,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어떤 일?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일,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형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죄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잘못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필요한데 그냥 화해 안 하고 살래요? 고집 피우고 살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청경책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잘해요.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잘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거든. 그 예물 내려놓고, 그 봉사활동도 좀 내려놓고, 그 종교적 열심 좀 내려놓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 가서 그 원망들을 만난 그 사람하고 용서 구할 것을 용서 구하고, 해줄 것을 용서 좀 해주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내게 와서 예배해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속에 앙금을 칵 품고 독을 품고 원한과 상처, 분노를 품고 내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이런 험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담긴, 화해가 담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남겨둬야 됩니다. 누구를 남겨뒀을까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9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곡식을 들고 돌아가요.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이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꼬입니다. 뭐가 꼬이는가? 여관에 잠시 머물렀는데 곡식자루 하나를 열어보니 그 속에 어머야, 돈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오, 재수! 이럴 수 있죠. 이게 웬 행운이냐 할 수 있겠죠. 이야, 시장에 가서 계산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돈을 더 벌게 되는 경우예요. 곡식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곡식값이 그대로 돈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곡식 안에. 그런데 형들은 두렵습니다. 왜요? 이 상황 자체가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시므온은 지금 담보로 잡혀있죠. 갇혀있죠. 자신들은 스파이로 몰려있죠. 이제는 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도둑이다, 사기꾼이다라고까지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를 그렇게 여기겠구나 싶어서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저 이야기를 자주 해봐야 돼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고 이제 한 50대 초반인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 없어요. 형들은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깨닫고 뉘우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다 말합니다. 아버지는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곡식 안에 있는 돈자루도 확인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형들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가면 다 내 자식들하고 하나씩 없어지냐. 예전에는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시므온도 지금 안 보이고 돌아오지 못했고,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내가 아끼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장남 르벤이 나섭니다. 제가 다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난 못 보낸다, 더 이상은 내 자식이 이룰 수 없다 해서 안 보냅니다. 못 보낸다. 언제까지?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야들아, 이리 와봐라. 곡식이 없다. 조금만이라도 가서 사오거나. 이집트에 가서. 야곱이 흔들립니다. 야곱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입에 풀칠할 게 없어지면, 먹을 게 없어지면 그렇게 버럭버럭 하다가도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야곱이죠. 이게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들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가서 좀 사오라.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니까요. 막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이지만 어쩌 있습니까? 데려가서 제가 다 데려올게요. 만약에 못 데려오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제서야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곡식값도 2배로 준비해주고 예물도 따로 보태서 보내줍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우리 동네 곡식만 사러 왔는데 그 총리가 먹는 푸짐한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상을 같이 먹고 어리둥절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곡식을 싸들고 모든 형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형들은 기뻤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꼬일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꼬여요. 요셉은 종들을 보내서 형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찾아가서 형들의 자루를 뒤지게 합니다. 그 자루를 뒤지는데 큰형부터 해서 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베냐민까지 그 곡식 자루를 뒤져보게 합니다. 막내 곡식 자루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집트의 총리만 있을 수 있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은잔. 아니, 이것을 훔쳤구나.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형들은 까무라치게 놀라죠. 그리고 결론은 베냐민은 너가 이 죄를 물어야 되니까 못 돌아간다. 여기 놔둬라. 나머지는 곡식 들고 돌아가라.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붙들어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만약에 다 못 데려오거든 아버지 앞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던 그 유다가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를 잡아가시고 가두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모두를 다 돌려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이 모든 죄를 덤탱이를 쓰려고 나섭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금 요셉이 지켜보다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모든 신하를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동안 너무 이 울음을 참다가 이제는 터뜨려서 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마음껏 터뜨립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왕궁에까지, 왕의 집까지 들립니다. 엉엉 울어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저도 울었어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대목을 읽었어요. 성경. 요셉은 그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22년 전에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형들은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리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 수 있죠.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감정을 미리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다 읽어봅시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있어서 형들, 내가 누군지 알죠? 저 요셉입니다. 형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그 서럽고 외롭고 아팠던 그 마음을 한바탕 하고 한따까리 하고 속에 있는 거 확 풀어놓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피는 몰리며 살았다고 형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어요. 7절과 8절 시작. 당신들의 생면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나쁜 짓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형들보다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은 요셉은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구원을 말해요? 당장은 이 7년의 흉년을 맞이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쫄딱 굶어 죽게 생긴 이 위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집트 나라,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또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덤탱이를 쓰고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걸 통해서 이루실 큰 구원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이제 내가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라고 나를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다운 교회 모든 가정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용서가 흐르는,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는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요셉의 인생처럼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기 원하시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상황들은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널 용서했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나는 용서했다,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가슴에 그냥 품고 살아가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씩 더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용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우리의 죄와 수많은 우리 안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 안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이 모든 하나님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결핍, 이 상처를 주여 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픔을 주게 하고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 이상의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용서로 우리도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 과거의 아픔과 결핍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경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이 있고 우리의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